그 다음에 그 3장 30절부터 32절에는 소위 말하는 겨자씨 비유인데요. 겨자씨 비유도 그 심길 때는 아주 작으나, 겨자씨는 그 사람들이 속담으로 쓰는 거죠. 제일 작은 거를 가리킬 때. 우리는 속담으로 쓸 때 제일 작은 게 보통 뭐죠? 좁쌀이요? 좁쌀. 좁쌀은 너무 큰데요. 겨자씨에 비하면. 깨알이란 말도 가끔 쓰죠. 깨알 같은 글씨 모양. 어쨌든 우리가 쓰는 것처럼 그 사람들 겨자씨는 작은 거를 상징할 때 쓰는 것이고, 그런데 마침 그 겨자가 자라면 굉장히 커진단 말이에요. 겨자가 커지면은 나무가 됩니까? 네, 겨자는 나무가 아닙니다. 나물입니다. 나물. 근데 왜 그렇게, 여기서는 뭐 나무라는 표현 안 썼습니다만 다른 부분에서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나마 어떤 그 강조를 위한 어떤 문학적인 기법이라고 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상당히 많이 자란다 그래요. 막 3, 4m씩까지도 막 자란다 그러는데, 그래서 이거는 대조를 통해서 처음에는 시시하지만 나중에는 굉장히 커지는 것이다. 이런 그 대조를 통해서 여기서도 그 겨자씨가 땅에 심긴다는 표현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인간의 역할이 약화됩니다. 인간이 갖다 심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씨는 심긴 것으로 수동태로 나타나고, 땅에 대한 얘기도 별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비유는 씨의 생명력을 강조합니다. 하나님 나라 자체가 가지고 있는 힘. 그러니까 을미대 자라는 씨의 비유가 조금 비슷합니다. 그러나 강조점이 조금 그 뭐랄까 모습이 조금 다른 거죠. 생명력이 강조되고, 그래가지고 이 겨자씨 비유는 하나님 나라가 결국은 승리하게 된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뭐랄까 격려해주는 메시지를 가지는데, 겨자씨 비유만 가지고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실 때 겨자씨 비유만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지금 약해 보이지만 커질 것입니다 하고 설교하고 나면은 교인들이 참 좋긴 한데, 기분이 굉장히 좋은데 뭔가 할 일이 조금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 겁니까?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이 씨 뿌리는 자에 비해서 여러분들이 응답하는 것을 통해서, 그런 것이 결국은 하나님 나라가 성장하는 한 도구고, 또 좀 다르게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이 씨를 뿌리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다. 근데 그거를 강조하면 안 됩니다. 겨자씨 비유할 때는 강조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같은 걸 더 많이 강조해야 되죠. 그러면은 전도 교육을 예를 들어서 한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훈련받아서 어떻게 전하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가지고 있는 힘, 뭐 그런 것들을 강조해서 전할 수 있고 하는 것들이 이제 이 구조를 통해서 이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것들이죠. 33, 34절은 이 결론 부분이고요. 시간이 꽤 많이 남은 것 같지만 제가 서두르고 있는 이유는 이 문맥 연구를 조금 자세하게 할 수 있으면 하려고 해서 그렇습니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많이 했다고 하는 거에서 아까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만은, 이 사람들이 알아들었다고 하는 것은 부분적으로 알아들었던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전혀 만일에 못 알아들으면은 전혀 못 알아듣는 말을 듣고 있겠어요? 물론 이제 병 고침을 받으려고 요거 끝나고 나면은 난 병 고쳐야지 그러고 있을 수는 있지만,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들을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 조금씩은 알아듣고, 그리고 결국은 알아듣게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아듣게 하면서 일시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알아들을 수 있다는 듯한 암시를 조심해서 들으라든지 이걸 왜 못 알아듣냐든지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시는 것을 볼 때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외인들이 다 알아듣지는 못합니다. 자, 문맥 연구 부분을 조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서론은 이제 배경을 알려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중요한 요소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강조되는 것이 땅입니다. 땅이 어떤 종류냐에 따라서 열매 맺는 것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집중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사람의 책임을 강조합니다. 요게 목사님들이 양식 비평 같은 것들을 많이 익히셨을 것이고, 양식 비평에서 말하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많이 말씀하셨을 것이기 때문에, 양식 비평과 제가 예를 들어서 비교를 하면은, 양식 비평에서는 구전 단계 삶의 자리를 따지잖아요. 양식 비평에서는요, 초대교회 삶의 자리가, 초대교회라고 하는 게 뭐 급성장하지 않고 이렇게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작은 교회들 아니에요. 작은 교회들 뭐 가정교회도 있고 사람들이 나가서 전도하면은 전도되지도 않고 조금 한 것 같은데도 또 도망가 버리고 이렇게 신앙생활이 잘 안 되는 그 교회 안에서 초대교회 그 삶의 자리에서 이 말씀을 자꾸 반복해서 설교한 이유는 전도를 하면은 전도가 잘 안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전도되는 사람들이 있고 열매 맺는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 교회는 부흥될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나라는 성장할 것입니다. 이런 메시지로 했다고 양식평에서 하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가능성이 많고 좋은 메시지라고 생각되는데 우리가 그런 삶의 자리를 굳이 안 따져도 이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그 대조라고 하는 실패와 성공의 대조라고 하는 거하고 겨자씨 비유로부터 회상을 통해서 여기서 그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 본문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요. 초대교회 삶의 자리도 뭐 100% 정확한 것도 아니지만 만일에 그게 맞다 하더라도 최종 본문을 중요하게 생각하면 이 최종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지금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이 더 문제인 거예요. 이거를 초대교회와 최종 본문과의 비교를 이렇게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교회를 개척하셨다 그래 보세요. 처음에 개척하면은 개척 멤버 10명 이렇게 모여가지고 제일 많이 하는 게 전도였죠, 그죠? 막 전도하고 나가서 전도하는데 전도가 잘 되느냐 안 되느냐에 어떻게 말하면은 가장 그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일 때는 꼭 옛날 초대교회인 것과 비슷한 겁니다. 삶의 자리가. 그래서 이 비유가 주어져도 전도해라 잘 된다 결국은 잘 된다 하는 격려의 메시지가 되고 그 다음에 교회가 그래서 한 200명쯤 되고 나면은 그때는 10명 모였을 때 밥만 먹으면 전도하던 거하고 다르게 200명쯤 모이면은 이게 뭐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도 있고 나가서 뭐 저기 나쁜 짓 했다고 고발이 들어오기도 하고 막 이래서 속썩이는 교인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좀 안정되고 나면은 죄송합니다. 재정적으로나 수적으로나 좀 안정되게 되면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사느냐 안 사느냐에 관심을 가지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똑같진 않아도 예를 들면은 그 상태가 이 마가복음이 기록될 상태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0년 40년대 막 전도하고 박해받고 막 이러면서 할 때가 아니라 조금 이제 교회가 막 자리 잡아갈 때 그때 교회에서 이렇게 탁 보니까 이거는 도대체 예수를 믿는지 마는지 우리 30년 때는 안 그랬는데 얘들은 왜 이러는지 이런 염려 속에 이 사람들이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같은 비유가 이 사람들에게 메시지는 돌밭 같은 사람이 되지 마라. 길가 같은 사람이 되지 마라는 것이 되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최종 본문의 문맥에서는 역시 강조되는 것이 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응답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게 이제 강조되면서 사람의 책임이 강조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러면은 응답을 제대로 하고 열매를 제대로 맺는 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거는 바로 앞에 문단에서 가르치는 대로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3장 31절부터 35절이 가르치는 대로요. 그 다음에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하고 은밀히 자라는 씨의 비유하고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결을 시켜보면은 은밀히 자라는 씨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성장을 보여주면서도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성장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 성장하는 것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연결하면은 다 열매 맺는 자들을 통해서 그 역사가 다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밭이 됐다. 예를 들면은 나는 옥토여서 열매를 맺는다고 하면은 그 열매가 예수님의 참 친척이면서 참 신앙인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른 외부 지식과 다 합쳐서 결합시켜 볼 때 그것이 구원받는 신앙생활이죠, 그죠?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건 내가 구원받는 것일 뿐만이 아니라 은밀히 자라는 씨의 비유나 그런 것들과 연결시켜 보면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살려주는 그것이 남들도 다 구원받게 만들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응답하는 올바른 신앙생활이 전도에도 하나님 나라가 잘하는 결국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생활 속에서 전혀 응답하지 않고 들은 걸로 말로만 자꾸 전도하러 다니는 사람들은 여기에 별로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자기는 무슨 열매 하나도 못 맺고 가시밭에 있는 것처럼 유혹에 빠지고 무슨 뭐 염려하고 이래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면서 교회에서 하라 그럴 때 나가서 전도하러 다니고 이런 유형의 사역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가 열매를 맺게 못 되는 겁니다. 자라나게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다시 돌아가 보면은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면서 전파하죠, 그죠?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것과 다 이렇게 이어지는 메시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겨자씨 비유는 씨 자체의 생명력이 강조됨으로써 그 우리가 열매를 맺을 때, 우리가 내가 옥토가 돼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할 때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열매를 맺는 것이 자기 공로라고 생각하는 것을 자꾸 막아주게 되는 겁니다. 이 두 비유가, 은밀히 자라는 씨의 비유와 겨자씨 비유가.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이 좋은 사람은 겸손하고 신앙이 나쁜 사람은 교만한 거죠. 이론적으로 맞죠, 그죠? 신앙이 좋으면 겸손해져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교만합니까?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사람이 교만합니까? 나가서 나는 지난달에 200만 원을 구제연금했습니다. 뭐 이 사람하고 나는 그거 못하고 술만 마셨는데요. 이 사람하고 누가 교회에서 잘난 척합니까? 그거 이상하죠. 그러면 신앙이 좋은 사람이 교회에서 겸손할 것 같은데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신앙이 나쁘잖아요. 교회 오면은. 이게 우리들의 고민이거든요. 굉장히 심각한 아이러니거든요. 이 아이러니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이 두 비유에 섞여 있다 이거예요. 옥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럴 때 은밀히 자라는 씨의 비유를 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잘라서 그런 거 아니다. 벌써 하나님이 자라게 해주신 것이고 겨자씨 비유에서 말하는 그 말씀이 생명력이 있어서 그런 거지 네가 한 게 뭐 있냐.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뭐 가진 게 뭐 있느냐. 다 받은 것인즉 왜 자랑하느냐.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죠. 아니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런 말씀들이 다 나오는. 그러니까 은혜를 가지고 율법주의를 막아주는 역할을 이 두 비유가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앞뒤 문맥을 이해하면서 성경을 우리가 해석 이해하고 교인들을 지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그런 그 함정을 한 가지를 강조해서 그 방향으로 성장하게 하는 것은 좋은데 거기 빠지는 함정. 여러분 올바르게 사는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잖아요, 그죠? 올바르게 사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세요? 올바르게 사는 것이.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이전에 자랑하던 것을 전부 배설물처럼 여기고 심지어 해로 여겼다. 바울이 해로 여긴 거는 무슨 뭐 옛날에 자기가 나쁜 짓 하던 겁니까? 다 율법 지키고 예배 잘 드리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걸 왜 해로 여기겠어요? 그걸 바울이 해로 여기는 이유는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잘 못 깨닫는다. 아, 내가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구나. 그런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해로 여기고 그 해로 여기는 거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려함이라 그러죠. 그죠? 그리스도의 은혜에 동참하기 위해서거든요. 그러니까 그 율법의 제일 무서운 거는요. 율법의 제일 무서운 거는 율법을 잘 지켰을 때가 제일 무섭습니다. 안 지켰을 때보다. 좀 이상하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그런 것들을 막아주는 역할을 이것이 이제 해준다는 거예요. 인간을 강조했던 사람 모습 속에서.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열매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한 열매인데 그거 말고는 말씀을 전하는 열매도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중간에 나오는 21절부터 25절에서 그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러 오셨고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것 중에는 뭐랄까 숨겨진 것이 없다. 숨어서 듣는 것을 다 드러내야 된다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그 암시적으로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도 열매 중에 하나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고 나면은 금방 씨 뿌리는 자와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가 쭉 이어지죠, 그죠? 그래서 제자들도 씨 뿌린 사명이 있다고 하는 것을 느끼게끔 만드는 이거는 2차적입니다. 2차적이지만 느끼게 만들어서 우리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고 그런 삶과 더불어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에게도 구원의 길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길이고 그 확장되는 힘이 어느 만큼 크냐면은 30배, 60배, 100배씩 막 열매가 맺어지는 것도 나오고요. 또 하나는 겨자씨 비유처럼 막 커지는 거. 겨자씨 비유와 이 씨 뿌린 자의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성공하는 걸 보여주긴 하는데 그림이 좀 다르죠. 요거는 열매를 많이 맺는 스타일이라면 이거는 조금 있다가 막 커지는 방향으로 다른 각도에서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